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줄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줄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줄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현장에 모인 분이나 혹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이 시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장소는 달리하고 있으나 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육체적으로 만나고 모이기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더 깊이 기도하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런 외적인 상황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전한 마음들이 식어들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것이 어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순전함으로 드려지는 일상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지나온 일상의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으며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얼마나 온전함으로 나가야 했었는지 깊이 성찰하게 하시고 이번 기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깊이 깨달아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동일하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을 터인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우리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밖에서 장차 같이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의 발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건덕들을 달아 보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은 뗄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제 동생이 실용음악학원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우리 가족 단체톡에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지난 2주간에 관악부하고 보컬 수업을 못했는데 이제 앞으로 3주간은 그 학원 문을 완전히 닫아야 한다고, 학원을 계속 운영해야 할지 어찌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격려의 댓글 속에 작은 공장을 운영하시는 저의 큰 누님께서 또 기도 부탁을 더불어 하셨습니다. 원래 유럽과 미주에서 들어오는 오더를 받아서 일을 했었는데 5월 달부터 오더가 없어서 그냥 버티고 있다. 함께 기도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비단 저의 가족만의 이야기는 아닌 듯합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이야기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일상의 일들을 유지하기 어려운 낙담의 문턱을 지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격려하고 마음을 다질 수 있으면 조금 나을까 싶습니다만 그렇게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말 희망이 멀리 떠나져 버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냥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려야 할까?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우리 개역 성경만 보면 누군가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과 예루살렘에 전해주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 그리고 다른 성경 번역본들은, 우리 한글 성경 번역본들도 마찬가지인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시온,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이 누군가로부터 소식을 듣는 것이 아니라 소식을 전하는 주체로서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루살렘과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외치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외쳐야 할 소식의 내용은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라는 것입니다. 이 보라라는 이 단어는 멀리만 있게 느껴졌던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함께 계시는 분, 하나님의 현장성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는 사실이 아름다운 소식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위기에 이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성경은 다시 보라라고 강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증거합니다. 오시는 그 하나님을 주 여호와로 말합니다. 주권적인 통치자,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통치자, 권위자일 뿐 아니라 약속에 따라 움직이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강하신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기분대로 상황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라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예측하실 수 있게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강한 팔로 다스려 주십니다. 여러분이 강한 손, 강한 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받은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강력한 힘으로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셔서 대적 바벨론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상급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 이 상급은 일한 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대가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으시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해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급을 가지고 오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상급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며 보응하시는, 보상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상급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만, 어리석은 일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보응하시고 보상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반응했던 것들에 대하여 보상하십니다. 마지막 그날만 보상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에게 보상하고 계신지, 그리고 보상해 오셨는지 발견하는 것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 자체가 아름다운 소식인, 놀라운 소식인, 기쁨의 소식인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자가 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강한 하나님이 목자같이 오십니다. 힘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목자가 돼서 오십니다. 통치하시던 하나님의 팔이 이제 양을 모으시는 목자의 팔이 됩니다. 골짜기에 굴러 떨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한 목자로 오십니다. 목자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양떼를 먹이십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먹이십니다. 우리의 육체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개인 묵상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지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세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배고플 때 밥을 주시고, 두려울 때 용기를 주시고,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 목자이신 하나님은 어린 양을 모은다라고 말합니다. 이 어린 양이 우리를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양이 굉장히 어리석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 어리석은 동물에 우리를 비유하는 것, 상쾌한 일은 아니지만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떼를 모으십니다. 여러분, 이 특이할 만한 것은 여기 이
모은다라는 말에서 공동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모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어루만지심과 실제적인 돌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안아주심, 그것이 현실적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해주심, 그 모아 품에 안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를 모아서 품에 안으신다. 거부와 실패와 고통스러운 슬픔을 겪을 때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 이 안으신다. 이 안으신다는 말이 이사야 40장 4절에서도 한번 사용되는데 거기는 골짜기가 도두어진다라고 할 때 똑같은 단어가 표현됩니다. 골짜기 깊은 곳에 절망과 고난의 골짜기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목자가 오셔서 골짜기를 도두어서 나를 끌어올려서 안아주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휴식장소, 물먹는 장소로 데려가시죠. 이 젖먹이는 암컷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초신자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 양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서 성도의 공동체로 모아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돌봄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돌봄을 받는 가운데 그가 성숙하고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할 때가 되면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알려주십니다. 주변의 다른 양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인도해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을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통치자이시며 언약의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상급을 베풀어 주시고 그분이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모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얼마나 잘 다스려 주시는지 얼마나 잘 인도하실지 시험해보고 측정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 태도는 너무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광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성경이 누가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라는 질문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그리고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여러분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계측, 정확한 측량으로 주도 면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다의 끝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바닷물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뼘으로 우주를 재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우주를 잴 때 우리조차 정확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은 광년이라는 단위로 우주를 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뺨으로 우주를 재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티끌을 되로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테이블에 놓여있는 이 접시 저울은 우리가 아는 한라산과 백두산을 올려놓아도 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는 그 예상, 인간의 측정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이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 묻고 싶습니까?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개입하십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 제국 앞에서 그 거대한 제국, 그 제국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들은 물동에 떨어지는 물 한 방울 같다. 작은 먼지 같다. 레바논의 그 나무들과 그 많은 짐승들을 부러워하며 우리는 어떻게 언제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것들은 성전 번제 때 쓰는 땔감으로도 부족하고 그 짐승들은 번제로 쓰기에도 부족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7절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게 누가 감히 하나님은 이 일을 하셔야 하고 이 일을 하실 땐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묻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며.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사람들은 우리가 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어떤 정치적인 관계를 가져야 하고 하는 많은 의견들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셨을 때 내가 이제 그 길을 가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수제자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길을 걸으면 안 된다고 그것은 어리석은 길이라고 예수님을 뜯어말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주님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혹 나에게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해주셔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배워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바른 길이고 이것이 효율적인 길이고 이 시대에는 이렇게 하는 거고 하는 따위들을 배워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누구와도 의논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고 모사가 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신다는 것,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와 더불어 같이 하자고 하신다는 것,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당신의 몸에 지체로 삼으시고 그분의 뜻을 전하게 하시며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같이 행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실 이걸 모른다면 어리석은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14절 마지막에는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기 위해 나의 설명을 들어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를 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아십니다. 그의 무한한 능력과 사랑으로 나의 복잡한 머릿속을 아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내 영혼의 갈등을 아시고 이 모든 것들을 풀어가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해결책까지 그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시대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부쩍들어 우편물이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는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여러 사람들이 세미나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예, 코로나19 시대의 목회에 대한 전문가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런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같이 지혜를 모으는 일이 중요할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통달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강한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바라보시고 상급을 주시고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나도 나를 모르고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고 내 앞길을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고 그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불안한 시대는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를 경험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누가 저 바다를 건널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손바닥 위에 바닷물을 올려놓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강한 손이 너를 이끌리라. 내가 너의 목자가 되리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왜 의심합니까? 왜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몰라준다고, 나의 상황을 몰라준다고, 내 마음을 모르신다고 투정하십니까? 나를 아시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데, 우리 앞에 계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에게 붙들림 바 되어야 합니다. 정말이지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눈앞의 모든 문제들을 과격하게 축소시켜버리는 거룩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십시오. 태산 같은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순간 먼지처럼 바뀌어버린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이 소식이 가장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처음에 읽은 9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힘껏 높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목소리를 높이는 그것은요, 우리 자신을 화려하게 꾸미고 우리 자신을 과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입 다물고 혼자 중얼거릴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영원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소리를 높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이 말은 불신자에게만 전하는 소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골짜기 밑에 있어서 삶의 정황이 그러해서 시야가 확보되지 못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신다. 이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내 영혼을 향해서도 우리가 외쳐야 합니다. 예, 하나님의 여기 계심을 선포하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향해, 이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하십시다.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기에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이, 그 광대하신 주님이 나의 인도자 되시고 목자 되심을 알아 오늘도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평안의 길을 걷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